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내, 참고 견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첫 장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장인 5장에 가서도 여전히 또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숙한 신앙에 있어서 인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장의 인내하고 2장의 인내하고 5장에 나오는 인내하고 조금 구분이 있다면, 1장에 나오는 인내는 그야말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욕이 올 적에 그 견뎌내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5장에 나오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기다림, 인내의 진정한 모습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이제 언제 학교 가지? 엄마 나 내년에는 학교가 얼마나 다니고 싶은지, 빨리 학교 들어갔으면 하고 기다리면서 학교 갈 날짜를 기다리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 학교 언제 졸업하지? 언제 빨리 이 학교 안 다녀도 되는 거지? 졸업할 날짜를 기다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또 기다리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또 무엇을 기다리나요? 나도 한번 멋진, 정말 그러한 사랑을 나눌 사람, 그 사랑, 내 온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만났어요. 그러면 기다리죠. 또 결혼할 수 있기를, 결혼할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죠. 아이가 생기고 나면 또 아이가 잘 자라기를, 그래서 홀로 서서 부모님들의 큰 자랑이 되기를 또한 기다립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인생은 기다리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편이고 잘하는 편입니다. 행동이 워낙 굼떠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할 뿐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도 꾹 참고 견디면서 꿋꿋하게 기다립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이런 시절에 한번 데이트 장소에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만나지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여기가 맞나?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면서도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기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또 아내가 일하는, 그 당시에 이제 데이트 할 때 일하고 있는 곳, 그 YWCA에서 간사를 일할 때 저녁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저녁 프로그램이 이때쯤이면 마치겠지 하고서는 마치는 시간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끝나지를 않고, 끝났는데도 또 무슨 또 리더 미팅을 한다고 또 시간을 또 많이 끌고, 그래도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거기 YWC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진념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아이를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 기다리는 건 잘한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 중에서 저한테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배고플 때 식당 가서 음식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 시절에는 중국집에 많이 갔는데, 주문해놓고 짜장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중간에 몇 번씩 아줌마 짜장면 언제 나와요? 하고서는 몇 번씩이나 재촉해야 될 정도로 그냥 그 음식 나오는 거 기다리는 참을성은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 그거 아시나요? 우선 테이블 밖에까지도 한참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갖고 마침내 자리 배정을 받고 앉아있으면 또 한참 기다리면 이제 메뉴를 갖다 줍니다. 메뉴를 갖다 줘서 이렇게 다 스터디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참 있으면 주문을 받으러 와요. 그리고 주문을 받고 나서도 또 음식 나올 때까지가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먹었는데 이제는 체크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참 기다렸다 갖다 줘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만들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자기네들이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그 뻔뻔스러움,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는 기다리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도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언능하기를 바라시고 또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식물이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해가면 그 다음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도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다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했는데 왜 성숙하지 못했는가? 인내가 없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기다리는 신앙의 비유로 농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라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물도 주고 또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죠. 오랫동안 기다리죠. 농부야말로 기다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햇빛과 길을 기다려서 그렇게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수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직업이어서 농부의 잡 디스커션을 쓴다면 기다림, 그것을 아마 그 항목에다 넣었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상황이 사실은 농부가 어느 것도 자기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되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되고, 햇빛이 강하게 쬐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온도도 또 더위도 그런 것을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경기 상황이 또 내가 농사 짓는 것과 잘 맞도록 또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노동자를 구할 때 노동시장과 노동 조건들이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정말 인내를 요구하면서도 그 인내하는 것이, 그 상황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인내하기가 더 힘들죠. 그러나 농부는 그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성숙함이 없다면 농사질 생각은 아예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사실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척박한 농업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에서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그런 경작지에서 수고하는 농부들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농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통제받기 있을 때,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염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염려하는 순간 무엇을 기대냐면, 염려하면 어쩌면 이 날씨가 좋아질지도 몰라. 염려하면 비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의 염려가 이런 상황을 컨트롤할 거라는 것을 은혜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거꾸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한다면 그것도 또한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인내와 기다림과는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 염려라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지금 인내의 본보기로 예언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을 오히려 배격하고 자신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그러한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한다면 도무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예언할 수 없다고 다 기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예언의 사명을 끝까지 견뎌내고 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정말 내가 희망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그냥 바다가 되는 거죠. 바뀌지 않는 배우자,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아무리 꾸짖고 타일러도 바뀌지 않는 내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예언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성품은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또 다른 환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욥을 듭니다.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11절도 우리 함께 읽죠.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그가 살아있던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어요.
근데 단 이틀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뱅크럽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살해당했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리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납득이 안 돼서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오히려 유일하게 남은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라고 그냥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은 정말 잔소리로 바가지 긁는 여자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뺏어갔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내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인 난관이나 또는 관계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찌 욥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지금까지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농부를 예를 들었는데, 농부가 기다릴 적에는 어떠한 태도를 기다립니까? 그는 수확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수확을 얻을 거라고 그걸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분명히 열매로 맺혀질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난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그것은 잠잠한 거예요. 조용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못할 때, 인내심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면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가장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들 때리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매일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외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냥 그들의 삶은 완전히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장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시기도 역시 그때예요. 기적은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 방황의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나? 기적을 누리면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맨날 원망했던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원망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왜 그때 우리는 거기서 좋은 시절 보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하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원망합니까? 말세의 특징이 바로 조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조급함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쓰는 전략이 바로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급해갖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손에 쥐지 않을 때 원망하게 만들고,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항상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금세 태어나나요? 오랫동안 태중에서 양육되기를, 그래서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태어나면 바로 걷고 뛰나요? 스스로 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생명이 관련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기다렸다 낳은 아들이에요. 기다리는데 실패해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기다림 가운데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다리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삭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실패한다면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얻을 것을 믿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요구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길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그 시기가 매우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시기가 너무 길다고 지쳐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조급하면 그것은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디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있었던 어느 무명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문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고 보니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오랜 기다린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왜 힘을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는가? 왜 내가 칭찬받고 성공을 구했더니 왜 실패를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기다렸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기다림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야 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을 돌보고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